사람은 높은 위치 또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말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아무리 훌륭해도 개인이 힘이 없거나 또 응답이 없거나 여러 가지로 일이 되지 않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판에도 그러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능력이 없고 설령 늙었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응답을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가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기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쪼개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 후대들이 볼 수밖에 없는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영혼이 주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소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말씀 들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순종이잖아요. 쓰임받았던 모든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적당히 들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한다면 어떻게 억지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날마다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생에 사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한다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피곤하고 행복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것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득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앞에 나오면 막 박수갈채 보내고 막 환호하니까 대단한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속이면서 여유만만한 채 웃어주기도 하고 손도 흔들고 말도 막 대단하게 되지만 그런 날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발각되는 날, 한결 나오는 날, 들통나는 날, 그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쇠뇌가 돼가지고 틀린 생각으로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오늘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불신앙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할 수 있죠.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소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들겠죠. 연약한 성도들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분위기 보면은 불신앙의 그 능력이 하도 커가지고 금방 뒤집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본들 구슬로 꿰어야 법이다 그랬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서 내 영혼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야만 쓸모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메시지로 지금 와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없는데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고 성경 많이 본들 성경을 내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이해하고 알았다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메시지를 주신다면 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살아가는데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아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 많이 아는 거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 본들 그 해석이 대단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나고 성경 해석은 성경 해석이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뻘소리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도 없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적도 없고 성경 해석만 했지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보지도 못했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이야기 안 하고 없다 그러고 천사 활동이 없다 그러고 구약에만 있고 신약은 없다 그러고 성경 전체가 지금 천사 이야기인데 사단의 역사 이야기인데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본질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 서론, 지나가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만 붙잡고 있다가 완전 망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입니다.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AI 인공 뭡니까? 그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바뀐 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사단이 이제 그것까지 이용해서 대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를 이용해서 더 이제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은 금토일 시대에 너무나 힘들게 월화수 목을 살았기 때문에 금토일 이때 좀 쉬면서 뭔가 좀 힘을 얻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절대 인생 회복이 안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첫째, 위기를 만난 산업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번 주간에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 만났기 때문이죠. 위기 만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특별히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랩런트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랩런트들.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그 당회실 바로 옆에가 방이 있는데 랩런트 몇 명이 한 4-5명이 거의 좁은 데서 앉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서 문 열고 한번 봤어요. 처음으로 봤더니 거기서 뭐 농구하는가 막 하면서 그래요. 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하러 가자. 그러고 왔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없으니까 어디로 밖으로 나갔는지 또 다른 2부, 3부 순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지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안정된 것이 없어요. 차분한 것도 없고. 얘들이 물론 활동하고 그거 당연한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닌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얘들은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라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는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놀고 싶다고 기도 때도 없이 놀아 제끼고 그러면. 그럼 짐승이나 똑같죠. 짐승은 워낙 길 잘 들어지는 짐승은 헛들이 안 끼어도 되잖아요. 똑똑한 애완견들은 말 잘 듣고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낫다 그러는데 소도 얌전하다 그러지만 왜 콧들을 끼겠어요?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말 안 들으니까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콧들을 끼워줘야 돼. 어릴 때. 소도 어릴 때 콧들이 끼잖아요. 그 갖고 끼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토요일이면 랩런트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이 방향도 잡아주고 복음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랩런트를 살려내는 그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응답이 안 오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뭔가 답이 없고 그러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딴짓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딴짓하다가 이제 교회도 그만두게 돼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에도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학교 와도 안 되고 집에 와도 뭐 짜증나고 안 되고 중직자도 응답 못 받으면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딴소리. 교회 와서 그러니까 왜 교회가 싸우고 막 분열되고 그러겠습니까? 세계 교회 현주소, 교회 어머니들 싸우고 분쟁하고 헐뜯고 그 결과 세계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위기. 지금 위기 시대고 여러분 개인도 위기 만날 수 있고 또 가정이 위기 만날 수 있고 여러분과 관계된 가족들이 위기 만날 수 있고 여러분 회사가 위기 만날 수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 만났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완전 전쟁 때문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비참한 이런 상황인데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눈이 열려져야 될까요?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든 위기를 보고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불신자들 그렇게 보는 거 당연하겠지만 아니 교인들마저도 위기에 오면은 싫어해요. 큰일 났다 그래요.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어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란 때문에 막 대핍박이 일어나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돌을 가지고 물을 탁 치니까 물이 튕겨 나간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것을 도망갔다, 겁나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도망간 거 아닙니다. 보란 듯이 교회 세운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예루살렘에만 우리가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들었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 세우고 전도 운동 할 수도 있겠지요. 교회 안 세우고 전도 운동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세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당도 세우고 그러면은 돈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그냥 모였다가 또 핍박 있으면 도망가고 그러자.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교회당이 왜 필요해요? 지속하려면은 제대로 후대를 키우고 제대로 세계 복음화 운동하려면은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교회가 모임인데 성도들의 모임인데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세계 복음화. 목표는 분명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당이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누가? 중직자들이. 그래 5인 1조 거기 나오잖아요. 중직자들이. 거기에 이제 바울도 끼어 있는데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하도록 전도자로 어마어마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런 축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망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들로 인해서 망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봐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응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을 놓고 보면은 응답이 오게 되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못 보지, 응답도 안 보이지, 미래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당황되고 혼란이 오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요? 위기를 선택하는 거죠. 위기를 선택한다. 위기 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죠. 경쟁자가.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데 다 떠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는 위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응답의 여정. 응답의 여정. 여정 속에 응답이 있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이 응답은 다 여정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런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거의 모르기 때문에 절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시작됐을 때 성령 충만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막 일사천리로 막 됐으면 좋겠죠. 장애물도 없고 방해도 없이.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단 누명 쓰게 되고 법적으로 금종령을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지 말라 이렇게 법적으로 막았죠. 금종령을 내렸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형도 시키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복음운동이 딱 멈춰져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오히려 더 확산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이.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운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방해했지만, 핍박했지만, 죽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고급지게 살았지 않습니까?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대접받고 좋은 학문, 모든 학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응답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자기 동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사람 말리다가 애굽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어려움당하고 또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전부 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상하 침대에서 뒹굴 때 응답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프면 응답이 없는 거 아니죠. 아픈 것은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이 받을 수 없는 응답.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는 칼빈도 38군데가 몇 군데가 걸어다니는 그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최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응답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못 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제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의 이정표지요. 환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정표가 되는 거죠. 저러면 망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역으로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한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도 안 받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도 받은 제자들이. 이것이 바로 수준이다. 자기 속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그들의 수준이죠. 그러면서 그때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응답받을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중요한 시간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환점.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환난을 인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이정표다.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제 뭐 돈 걱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요즘 이제 돈 걱정, 또 건강은 또 많이 요즘 사람들 챙기잖아요. 많이 챙기고 또 의술이 많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앞으로 뭐 100세 시대에 그냥 쉽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의술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건강의 목적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멋있게 인생을 승리하려면은 환란이 왔을 때, 절망의 시간표가 왔을 때, 아, 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데 거의 다 이걸 못 본다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다른 소리 들으면서 힘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중직자 산업인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7대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땅에 역사하시잖아요. 이 땅에 역사하시는데 역사마다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역사하시는데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가지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 써도 노예돼도 감옥에 가도 죽을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10가지 비밀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리고 10가지 발판. 믿으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성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너가 처한 곳이 성교지다. 하나님이 다 너가 사는 그곳에 제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다.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믿어.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확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거 다 있잖아요. 그대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로 해가지고 쭉 다 흐름을 바꾸면 된다. 이 모든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려라.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여정이에요. 여정. 내 인생이 바로 이 여정 속에 있구나.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여정 속에.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중직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바울이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이제 문이 된 거죠. 이방인의 문.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 산업인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예배 때마다 졸지 말고 간혹 꼬박꼬박하고 그러지 말고 정신 집중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이 늙으면 응답 안 준다 그랬습니까? 은퇴하면 응답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런 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거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망대 전도할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전도할 시스템.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망대.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병원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왕진하고 그것은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딱 병원 세우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환자들은 찾아오도록 하고 또 내가 필요하다면 어디 왕진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거죠. 파수 망대를 세워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개인이 망대가 되고 내가 사는 집과 이제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지금 거기에다가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 가운데서 중직자로 뽑은 거잖아요. 중직자가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아무나 세웠다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되게 하려고 하면은 산업인으로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힘이 필요하죠? 내가 이 비밀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 삶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기 때문에 중직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사도행 2장 43절로 45절. 그리고 또 어떤 중직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염려 충만하고 불안하고 불평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막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드렸다.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중심이 내가 사는 목적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다 죽었다 할지라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인의 힘입니다. 산업인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시간표를 알고 중요한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지금 헌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헌금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때 교회 세우면 되는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뭐 교회당 세우고 그렇습니까? 뭐 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벌들이 세계 복음화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많이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으니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연말 때만 기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바로 예산입니다. 믿음이 예산입니다. 믿음 없으면 예산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교회당 짓자. 믿음 없으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예산이고. 그 다음에 결산은 뭐가 결산이에요? 뭐가 결산이에요? 믿음대로 내가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축복받은 것이 결산이 되는 거예요.
축복 받은 만큼 결산으로 나온 겁니다. 응답 받은 만큼. 그래서 연말에 늘 이 기준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 힘을 얻으면은 교회 일은 쉬워집니다. 평상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교회를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 그러고 알고 있어도 또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하는 거죠. 힘이 없으면. 그래서 예배 때 집중하면은 모든 답이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산업인은 위기 때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준비를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렘넌트의 안테나입니다. 렘넌트.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내용인데, 첫째는 렘넌트는 시스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시스템.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릇 준비. 렘넌트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직장에 들어가려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가게도 예를 들어서 뭐 임대하든지 사든지 그거 하려면은 그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이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는데, 무엇이 준비돼야 되는가? 그 시스템이 뭔가? 영원한 거, 이것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이 비밀, 이것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져야만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체질이 되어지면은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38의 이런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붙잡고 393을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시는, 3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어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고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고서는 공부 잘해봐야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공부 잘해가지고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걸 하고 망대를 세우는 일. 다시 말해서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내가 누구인가? 렘넌트는 누구죠? 21세기 주역 아닙니까? 21세기를 살릴 주인공이다. 그 말.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파수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 많으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길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남들 잘 때 파수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일종야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여호와로 쉬지 않게, 쉬지 못하시도록 24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럼 세밀하게 인도받으면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쳐들어온다. 잠에서 깨어나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안 해가지고 다 죽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이야기 안 해준 너에게서 받겠다. 여수 지역이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다 영적으로 망한 상태에 있고, 가서 한번 이야기해주면 다 살 수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다. 언젠가는 저 사람들 다 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단에 노예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핏값을 누구에게 받겠다고요? 저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한테 받는 거 아니고 임마누엘 예수교회.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여수 그 교회들마다 물어보세요.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단이다 그래. 이단교회다 그래. 이단교회. 이단교회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니까 사단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진짜는 누명을 쓰게 돼 있거든요. 진짜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 보면은 시기해요, 안 시기해요? 여러분 시기심이 없나요? 사람들은 친구가 잘 된 것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친구가 잘 되면 겉으로 볼 때는 박수 쳐주는데 속으로 싫어요. 그럼 형제가 잘 되면 형제도 여전히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싫거든요. 친척 정도가 아니고 뭐 사촌이 뭐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런 말이 불신자들한테서 나왔겠습니까? 남들 잘 되면 싫어요. 왜 그래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 영적으로 마귀 자녀. 남 잘 된 거 죽어도 못 봐. 혹시 황영웅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황영웅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메시지만 듣고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못 나와. 집에서 너무 하다 보니까. 황영웅이라고 알아요? 불타는 트롯 몇인가 거기서 1등 확보가 딱 됐는데 그 도중에 하차했어요. 왜? 과거에 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6년 전인가 폭력 그 사건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대요. 근데 막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막 얼마나 유튜브상에 그것을 막 과장해서 너도 나도 했는지 견디지 못해서 내려왔는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더 전화위복돼 가지고 더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진짜 가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복음운동 가로막는 제일 좋은 방법을 사단이 아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 못되게 하고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최고 가는 그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그거 하면은 최고 좋은 방법이니까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께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는데 못 깨달았어요. 지금도 안 깨달아져요. 그분을 이단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왜 핍박받았습니까? 이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전도자 중에 전도자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최고로 복음 잘 깨닫고 세계 복음을 했던. 옛날 이야기입니까? 옛날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누명 쓴 이단이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복음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복음도 안 깨달아진 그 상태라고 한다면 사단이 분명하죠. 그래서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사단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이 비밀 모르고 공부 잘해가지고 뭐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써먹기도 전에 다 망해버리거든요. 써먹기도 전에. 요즘 재벌 자녀들, 정치인 자녀들 완전히
유학 보내놓으니까 거의 다 타락해가지고 마약하고. 전번에 누구 그 아들 나와가지고 또 다 고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은 이 무슨 운동해야 돼요? 파수꾼 운동해야 돼요. 우리 후대 살리고 진짜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 렘넌트는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안 도와주니까 안 되고 그런 생각 딱 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부모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부모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가 가지면 그것은 제대로 쓰임받을 렘넌트가 될 수 없는 거죠.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빌려야 됩니다. 누구가 안 도와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치유라는 것은 빛을 받으면 다 치유되는 것이니까 복음이 이해된 만큼 체험되고 누린 만큼 치유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가 되어지면 성공입니다. 근데 렘넌트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렘넌트들이 혼자서 스스로 기도가 되는 애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나 혼자들 가운데서 기도가 되는 이 애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구나. 그런 렘넌트 보셨어요?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진짜 기도가 됩니까? 일하면서 기도가 됩니까? 길 걸으면서 기도가 됩니까? 밥 먹으면서 기도가 됩니까? TV 보면서 기도가 됩니까? 렘넌트 시대 살릴 안테나로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파수망대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뭘 위해서? 이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 우리 보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망대를 지어야 되는 거죠. 망대를 어디에다가 우리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은 가정마다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우리 중직자는 내 가정이나 직장에서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뭐죠? 지교회를 세우라. 지교회.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망대는 지어놨는데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안 돼 있으면 무너져 버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 폭격이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전쟁이 일어나서 막 폭탄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 살아남는 이런 망대. 이런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 무엇으로? 무슨 내용으로 망대 세워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온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겠습니까? 집사, 권사 임직 받고도 교회 그만둔 사람 무지기수로 많아요. 장로 대놓고도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장로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과연 치유가 뭔지 알았을까요? 서밋이 뭔지는 알았을까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24시 기도가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되려면 24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25 영혼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도자 키우는 망대, 237 세우는 망대,
5천 종족의 망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망대가 딱 돼야만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 일들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다른 것은 대강대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일에. 우물을 파도 몇 개 파면 돼요?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 우리는 찔끔찔끔 하다가 또 안 되면 저기 가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기 가고. 다른 것은 너무 많이 한다. 다른 거.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뭐 하라고 시켜놓으니까 또 3,000%, 또 어느 날 또 빠져버리고. 중요한 거 하다가 또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홀가닥 해갖고 걸려가지고 또 한참 헤매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우리 자신들이 파수망대가 되어주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시대 살릴 이런 비밀들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본론에 들어가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광야 길과 같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종류에 속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꾸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 그래서 악한 말, 불평을 하는 사람들. 자, 우리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꾸 원망하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16장 25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것을 같이 읽으면서 읽어야 봐야 되는데 같이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데 봐보세요. 16장 6절에 보세요.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예요?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뭐라고 했어요? 당을 지었다. 그룹을 만들었다. 자기들끼리 이제 뜻을 같이 모았다. 조직을 세웠다. 같이 어울리게 됐다. 같이 모여지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말하고 친한 사람들이 되었다. 의리 있는 사람이 되었다. 같이 골프도 치고 뭐 다 하는 걸 말하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근데 그럴 때는 너무 좋은데 이제 상황이 바뀌면 모른다 그러고 생각 안 난다. 못 봤다. 눈도 안 마주쳤다. 이제 일이 나오는 거죠. 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정식적으로 총회에서 세운 250명의 그 지도자들과 딱 야합을 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딱 모아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너무 읽어보세요. 이거 다 설명이 안 되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향로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표자들 다 향로 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19절에 봐보세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이제 쭉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부 다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다
집합시키게 해가지고 그 고라, 나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가족들이 애들까지 전부 다 나오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다 장사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죠? 사람 말 듣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죠. 사람 말 듣고 우왕좌왕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말 듣고 온 백성이 그 말 듣고 다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그래서 너희는 뭐 하는데 뭐 하면서 확신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그 제대로 배워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그 기준도 없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 말하면 또 솔기도 하고 저 사람 말하면 또 솔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에 들어가서 누구 뭐 어느 목사가 설교하니까 막 은혜스럽다 그러고 나는 암만 찾아봐도 은혜스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암만 찾아봐. 이것은 남 무시하는 거 아니라 복음 알고 나면 저거 엉터리 말하고 있구나. 뻔히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거 남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교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거에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밟았기 때문에 거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우왕좌왕 한다고 우왕좌왕.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런가 하고 또 그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마누라가 뭐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남편이 어쨌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세 번째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정확한 언약을 잡아. 정확한 언약을. 3명밖에 없었어요. 모세. 그 다음 누구예요? 3명이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근데 이 세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 갖고 하신 겁니다. 결국은 다 어른들 다 장사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세 사람 갖고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렘넌트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3명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3명이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진짜 3명이 있을까? 이 질문을 내가 해봤거든요. 3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언약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이라는 것이 3,000마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알을 못 낳는다. 1마리 가지고 있는데 1마리는 알을 낳는다. 어디가 더 소망이 있어요? 3,000마리의 눈이 그냥 확 돌아가겠죠. 1마리하고 3,000마리 보니까. 그러나 결국은 1마리.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계속해서 해야만이 이게 쌓여지게 되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8장 3절 5절.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보좌로 가지고 간다. 기도 안 하는데 뭐 응답이 오겠습니까? 응답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응답 없는데 내가 마음은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드리면 좋고 힘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도전하고 뭐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100% 다 하겠습니까? 말씀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정말로
뜻을 정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만 먹어도 어떻게 우리가 다 실천을 합니까? 실천 못하죠. 저도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첫째,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슨 계획? 당연한 계획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깨닫도록 만드는데 그 방법이 노예 만들고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만드는 겁니다. 얼음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못 깨달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도. 세계 복음화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못 깨닫고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방향으로 늘 머리를 굴리거나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면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과 광야 통과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 필수 계획입니다. 출애굽 하게 돼 있고 광야 통과돼요, 안 돼요? 광야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거하고 완전 달랐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하고. 광야 거기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그 역사 안 하면 그거 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막다들이니까 광야에 와서 보니까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실제로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했잖아요. 불신 안 하는 사람들 다 죽었고 믿음 고백한 사람은 다 들어갔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배려하시고 그럽니까? 그래서 새 절기를 주시잖아요. 새 절기. 광야에서 새 절기 지켜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딱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6월절 피 바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6월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수장절. 천국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거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이제는 성전을 지어라. 뭐 회막, 성막 이런 거 했는데 그것은 막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정착하니까 거기서 성막을 지어라. 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지어놓고 세계 복음하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제대로 망대 세우라. 이 교회당 이 건축도 망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고 이제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렘넌트 7명도 보세요. 7명. 왜 7명이 나왔습니까? 7시대가 있었어요. 7시대. 그 시대라는 거,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강한 나라로부터 속박당하고 그런 시대마다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받기도 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전부 다 그런 때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깨닫도록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토요 핵심을 이제 회복하라.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첫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지금 3단체 막 명상운동. 무슬림들 봐보세요. 무슬림들 막 하루에 5번씩 하거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새벽부터 막 하루에 5번 하니까 낮에도 때 되면 막 그 종소리 울리고 연물 내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장악했어요. 초창기 때 우리 그 순례자들 있잖아요. 순례자들 전부 다 기도의 비밀, 호흡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중요한 사역들을 했는데 지금은 다 놓쳐버렸습니다. 중요한 비밀들을 다 놓쳐버리고 안 되니까 지금 떼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 렘넌트 7명은 어른들이 못 본 것을 본 거죠. 현장의 왕들이 못 본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움직인 거죠. 시대를 바꾼 겁니다. 렘넌트 7명.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렘넌트 7명의 뒤를 잇는 8번째 렘넌트로서 남들이 뻔히 보고도 모르는 재앙 만난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모든 세계 현장 속에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안에서도 정치인들이 막 끊임없이 하나 될 수 없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런 분쟁과 이런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서밋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망대를 그래서 세워라. 망대를 세우는 이제 전 성도 가정마다 다락방, 전 중직자 가정과 사는마다 지교에 세워지는 것이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운동을 지속해야 되겠죠. 300명 영접운동, 그리고 제자운동, 그리고 교회운동. 교회운동이라는 것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죠.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산업. 되어져야 돼요.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데 내가 막 몸부림치는 거, 발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발광해야만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찾아내고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산업. 그래서 파수꾼 전도팀 구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최고의 망대를 세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온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 전체에서도 이 파수꾼, 망대 파수꾼 전도팀이죠. 파수꾼 전도팀. 옛날로 말하면은 이제 캠프팀, 팀 구성을 하라고 말이에요. 2명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마다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4월의 응답입니다. 이제 4월 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노예 캠프가 있고,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옆에 벽에 보면은 프랭카드도 붙여놨기 때문에 보시면 잘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없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여제자 다비다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담고 미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4월 첫 주에는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 김성희 선교사님 이제 모시고 선교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맡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하셨는데 4월 첫 주에는 선교사님 이곳에 오셔가지고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최고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캐나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속에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주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주일로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길 바라고,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절, 오순절 이것이겠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희대의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매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또 위기 만나고 환난 보고 어려움 당해도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서 도망가고 피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